우리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발을 내디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수련회를 보내었죠. 수련회에 너무나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면서 좀 걱정을 했었던 것 중 하나는 다들 지쳐서 안 오면 어떡할까. 오늘 교회 봉사하는 것까지만 좀 봉사하고 예배는 3일 동안 잘 드렸으니까 이 자리에 조금은 쉼을 갖고 또 내일 출근할 일, 또 내일 내가 공부할 거 생각하면서 또 그 쉼의 시간을 좀 찾아가면 또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은 참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비종공동체 청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수련회에서 우리가 가졌었던 그 말씀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그리고 행함, just do it.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 해보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의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어찌 보면 오늘은 그 모든 것을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때 받았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이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넘어 내 삶의 그 현장들 속에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간절했지만 그 수련회 가운데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수련회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들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 속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기 전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순간, 그리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오병이어의 모든 시간들이 흘러서 마무리가 되는 그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어디로 보내시느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배를 탄다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서도 또는 헤엄을 쳐서도 갈 수 없는 그 어딘가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급하게 빨리빨리 가 하시니까 갑니다. 그 과정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동행하시느냐? 그러지 않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자리에는 제자들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었던 거죠. 수리를 지나서, 말 그대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돌아가기도 애매한 그 시점 가운데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나줘서 배가 흔들리고 좌초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로 가라 하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부랴부랴 재촉하셔서 그곳으로 건너가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그 바다가 잠잠하였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애초에 조금 지나자마자 바람이 불었다고 한다면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애초에 배에 오르기 전에 바람이 불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배를 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혀 그러한 징조가 보이지 않았고, 또 마침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잖아요. 당연한 듯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풍랑이라는 것을 마주하는 것이죠. 메몰아치는 그 바다와 그 때문에 일어나는 그 파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깨닫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중에 가라 하시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수련회 때 그 출애굽의 말씀과 같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라 하시는 거죠. 어디로? 애굽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강 건너편 가버나움이란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가려고 하는데, 분명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이라는 것을 마주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고난이라는 걸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 않습니까? 갸우뚱을 넘어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나? 아니, 주님께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죽기 원하셔서 이곳으로 보내셨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굽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넘어 살인자라 이야기하는 그 땅. 근데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출애굽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기뻐서 막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한 길은 홍해라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넘어갈 방법이 없는데 때마침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고민할 틈도 없이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 바로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하셨고 죽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오게 했냐고. 장지가 없어서 이곳을 우리가 장지로 삼게 하려고 이곳에 오게 했냐고.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우리 죽지 않았을 거라고. 물론 힘들지, 우리 너무 괴롭지,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그 심한 노역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너무 힘들지, 그래도 나는 죽지 않을 수 있잖아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평안이라는 것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왜 풍랑을 보게 하시지? 여러 가지 물음표를 던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풍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풍랑을, 그 고난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그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고난과 풍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다시금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언제 이것이 잠잠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그렇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밤 사경이 지나 그 새벽에 이르는 그 시간들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두렵고 정말 위기가 나에게 와닿아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귀신을 보듯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죠. 배도 아니고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사람과 같은 형상이 서 있으니 두려울 만도 하죠.
안 그래도 이 풍랑 때문에 두려운데 그 형상을 보고 더 두려워서 소리치는 거죠. 무서워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야.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나야.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조금은 더 깊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 그 앞에 붙어있는 즉시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시간, 만약에 그것이 온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조금은 더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네가 충분히 두렵고 충분히 어렵고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그때서야 두려워하지 마, 나야 이야기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두려워 소리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너희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던 예수님이야, 안심해. 너희에게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던 예수님이야, 나야, 안심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소리를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세요? 정말 예수님 맞으세요? 그러면 제가 무리를 걸어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단치 않은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풍랑이 있는 그 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풍랑이 일어서 배가 뜯겨나가는 상황, 그 파도물이 위로 덮쳐오는 상황,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고 내 몸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저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맞으시다면,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맞으시다면, 주님, 이 풍랑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이 맞다고 한다면, 주님, 이 배를 조금 어떻게 하늘로 띄워주셔서라도 우리가 좀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숨 좀 구해주십시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그러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고난이 나한테 마주했어요. 역경이 마주했어요. 염려가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정말 주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님 정말 이 고난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두려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염려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가 좀 숨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성경 말씀 사실이라며요. 오병이어 기적 사실이라며요. 그 5천 명이 넘는, 그 10,000명과 1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 먹이셨다며요. 병을 고치셨다며요. 그 예수님이 맞다면, 이 말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제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그 무리를 걷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인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려움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내가 그 주님, 그 서 계신 주님이 맞다면,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주님이 맞으시다면 내가 무리를 걸어서라도, 주님이 그 서 계신 모습 그대로 내가 무리를 걸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두절미 말고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무리를 걸어 오려면 진짜 그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 이런 이야기 덧붙이지 않으세요. 너 그 말이 사실이야? 너 진짜로 그렇게 나한테 올 수 있어? 오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묻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던지신 것,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베드로는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베드로는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제대로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눈에 제대로 보이는 것은 풍랑과 그 몰아치는 파도와 흔들리는 배밖에 없어요. 내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죠.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리를 걷는데 무리를 걸었다의 기적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리를 걸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무리를 걸어 예수께로 간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발을 내디뎌서 지금 베드로가 보고 가고 있는 것은 흐릿하지만, 제대로 알 수 없지만 그 믿음으로 내가 고백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가게 될 때에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정동체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수련회 가운데 말씀이 빠진다면 그건 수련회가 아니죠. 수련회 가운데 예배가 빠진다면 그건 수련회가 아니에요. 수련회 때 운동회만 있다, 교제하는 시간, 치킨, 그리고 아이패드. 내가 요번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걸면 수련회 인원이 는다. 나는 사실 믿지 않았는데 그 기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순간 흔들렸어요. 다음번에는 음향이나 간식을 좀 더 신경 쓰기보다 아이패드 2세대를 더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였지만, 사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수련회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큐티 말씀하지요. 만약 큐티 말씀 안 하시는 분들 큐티 하십시오.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까? 내 위안을 위해서입니까? 그 풍랑이 사라지기 위해서입니까? 내 염려가 해결받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좀 숨을 쉬기 위함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한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 너무 좋죠. 근데 그 되시는 이유가 중요한 거야. 그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건 내가 가고 싶은 길 가운데 그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다라고요? 구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에게 역사가 필요하다라고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요?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할 때 우리는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게 될 때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비정도지 청년 여러분, 진짜 그 믿음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발을 내디디십시오.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모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에 머물렁거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이고자 함이 아니에요. 고통받게 하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살리고자 함이고 또 깨달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파도가, 그 바람이 더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물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고난이라는 것, 그 염려와 그 아픔들, 상처들 더 우리를 애워쌀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잠잠해져서 우리가 걷는 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의 길이니까. 세상은 우리가 그 길을 더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더 몰아칠 수도 있어요.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더 흔들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걸어봤으면 됐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물에 빠질 때 세상은 그래, 이제 너는 물에 빠졌어를 이야기해요. 그래, 너는 이제 그 길을 걸을 수 없어. 너가 물 위를 걷는 그 능력 이제 잃어버렸어를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똑같이 그 물에 빠지는 즉시 베드로에게 달려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손으로 베드로의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니까요. 순간 내가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외치고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즉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를 함께 걸어 그 배 위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고난, 그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제 잠잠해져서가 아니에요. 내 목숨이 살아서가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나를 건져주셔서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그 은혜라는 건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가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오늘의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정말 믿기지 않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그걸 경험하죠. 자신들이 직접 나누어 주면서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양식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기적이 끝난 이후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임금으로 추대하고 임금으로 세워가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 억압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나라는 그 어떠한 나라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떵떵거리며 강대국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라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먹는 일이 없고 아플 일이 없고 전쟁에 두려울 일이 없고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안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그것은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왕이 되셨을 때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수 있냐 왼편에 있을 수 있냐, 좌의정이 될 수 있냐 우의정이 될 수 있냐, 내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 어떠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그동안 고생했었던 거 보상받으며 살아갈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내신 길 가운데 이 풍랑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순환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물으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모든 고난과 혹은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기적의 역사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 이후에 자신이 고난받을 거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진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 말은 즉슨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을 때에는 고난이 오든 기적이 행하여지든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고 기적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고난의 두려움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기적 때문에 나의 교만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풍랑이 다 끝나고 배에 베드로와 함께 올라오신 예수님, 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오병의 기적 가운데 인간의 왕으로 보았던 그 시선이 이 풍랑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 풍랑 결국에는 잠잠해질 거야. 너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야. 너희도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 이 말씀은 결국에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너희가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나가잖아요. 동일할 겁니다. 그 풍랑과 그 폭우는, 그 흔들리는 배는 여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시다라는 거. 그 주님이 여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되시며, 그 즉시 언제나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되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들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작정하십시오. 그 믿음이라는 것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거지, 그래 당연한 거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이야기하세요. 내가 여호와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믿으라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왠 줄 아세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제가 오늘 평소에도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서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어떨까? 강단에서 쓰러지면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거니까 예배가 말씀이 끝나고 내려가서 쓰러지면 어떨까? 그러면 또 누군가는 나를 들쳐업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저 뒤에 나아가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를 데려가시면 어떨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주님 진짜 언제 데려가셔도 저는 괜찮은가 봅니다. 내가 죽는 거에 있어서는 괜찮은가 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오고 어떠한 그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어떠한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풍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나를 원망하는 자들 안에서 함께하고 있고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그 아픈 상처와 그리고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로 나아가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되어지고 사랑되어짐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비전도체 모든 청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말씀의 마음을 모아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결단송을 준비했는데 또 오늘 헌금 특송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이어주시고 또 같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헌금 특송 때에는 부여십이 앞서 먼저 찬양해왔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 그 간절함을 붙들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멘.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볼까요? 그냥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에 대한 작정을 가지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도 자연스럽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작정하고 나오십시오. 그냥 남들 나가니까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또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무리를 걷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한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들 속에서, 있는 그 자리들 속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베드로와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내가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파가 있든 없든, 나에게 고난이 있든 없든, 어떠한 염려가 있든 없든, 주님, 이 시간 내가 그 염려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버리 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진정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보여지는 많은 풍랑과 많은 고난들이 있지요. 주님,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있는 나의 모습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주님 되실 줄 믿었지만, 하나님 그 믿음 안에 내가 살고자 하였던 모든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었음을 보았던,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들, 주님을 잊어버렸던 나의 모습들, 기억하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들을 보며 그러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됨이라, 너희를 너와 사랑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물에 빠지고 있는 너희들을 건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온 하나님 여호와님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그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러지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거친 파도, 아멘. 주님,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 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찬양의 고백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 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작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역사가 나의 역사가 아닌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구합시다. 주님, 정말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담대히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당연한 듯이 드려지는 예배 아니요, 매일매일 당연한 듯이 내가 듣고 있는 말씀 아니요, 매일매일 당연한 듯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요. 하나님, 지금 이때에 이 순간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를 부르셨고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내 모든 주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해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그 예배가, 매일매일의 그 말씀이 당연한 듯 나에게 주어져서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언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의 그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어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진정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살아갈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청년들, 하나님, 이전에 주 예배자가 살아가기를 간절하고 흔들고 있는 자들, 그 풍랑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겠노라.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주님의 정결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지향하는 우리 정결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리지는 간절한 믿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진실함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도 거친 파도와 같고 그 폭풍가 나의 생명을 너무나도 위협하여서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찾지 마.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마. 그렇게 찾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풍랑이 잔잔해지면 그 순간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은 어디 간 데 없고 다시 우리는 그 거친 파도를 보고 다시 우리는 우리를 덮쳐오는 그 두려움을 보게 되므로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붙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믿음으로 내가 더욱더 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주님의 역사는 끝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풍랑 가운데 엎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끊임없이 열방을 덮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증명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진 나일들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땅 가운데 아쉬움을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올림바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더불어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또한 그들의 간절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귀한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건지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양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동행합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 올려드리며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이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주 하는 찬양이지만 오늘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보낸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다같이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Oh,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우리 믿음 가운데 뛰면서 One, two, three, go.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But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할렐루야! 우리 모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그 어떠한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발을 내디져 무리를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공동체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와 그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